제7장 2절에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더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바꾸고 블레셋 지배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와서 오래간만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4장 1절에서 나왔었지요. 그리고 7장 3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2절에서 이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다, 20년 동안 있었다 했으니까 세월로 따져보면 20년은 충분히 지났을 것입니다. 그냥 숫자로 하니까 20년, 얼마 안 되는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20년은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했지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는 총체적인 난국,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한 단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지도자가 바로 그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그 나라의 현안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 지도자가 없다면, 아니 지도자가 무능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국민들과 백성들이 겪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통 그 고통과 고난은 백성들의 몫이었겠지요. 그 단체를 유지해야 되고 그 집단을 꾸려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안녕과 질서와 복지를 생각해야 할 사람이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 그룹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는 그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채 블레셋에 붙잡혀서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20년 동안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지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를, 자신들이 살아갈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을 때에 바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너희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한때는 미스바 구국성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성회,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파수대, 망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3km 정도 떨어졌다고 하지요. 해발 784m의 고지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어쩌면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784m의 높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총회로 모였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규정까지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총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총회의 민족이라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개인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회로 모이지 않게 됩니다. 총회로 모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전부터 자신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바르고 동일한 신앙을 공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 모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 그들이 확신했던 거, 그 신앙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따라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총회는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 또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반환점,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철저히 패하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쁜 것,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둡고 슬프고 괴로움만 가득 찬 그런 삶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7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후로부터 그들의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개인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그 일이 바로 미스바에서의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 그들이 회개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나와 있지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부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물을 쏟아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마음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큰 항아리를 가져다가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부어버리면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 제끼고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로운 작용을 합니다.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최상에 떠 있지만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강한 충동들, 이런 것들은 바닥에 깔려 있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또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합니다.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쏟아버리면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방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있는 줄 알았는데 쏟아져 보면 없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들어있었네,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보니 나의 죄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냥 감춰놓았던 거 꺼내놓고 회개하고 반성했다는 얘기겠지요. 내 안에 교활한 마음, 사악한 마음,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꽁꽁 숨겨놓았던 그 마음들,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다 쏟아서 내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쏟아 놓아야만 하나님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남기거나 숨기거나 거리끼는 것 없이 모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쏟아부었다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걸 다 비웠다면 무엇인가로 새로 채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다 내어놓고 다 비워놓고 이제 새로운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채웠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것 쏟아내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버리려고 할 때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못 버리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내 생각도,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쏟아놓으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하면서 꼭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붙잡고 방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니까 이것도 잡아놓고 저것도 잡아놓고 이것도 잡아놓고 하나님도 잡아놓고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믿음만을 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 명예, 권력 그런 것들 다 쏟아놓으려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섬겼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도 섬겼지요.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여러 종류대로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도 보험조로 다 하나씩 섬겼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도 조금, 뭐도 조금, 바알도 조금, 아세라도 조금, 이렇게 다 보험 드는 식으로 하나씩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냐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끊어내라고 했는데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 또한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 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섬기느라 바쁘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봅니다. 교회도 나와보고 절에 가서 빌어도 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를 다 섬겨보지요. 그러니 교회도 나갔다고 하면서 손에 왕자도 써보고 무당도 가서 점도 쳐보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속신앙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삶을 통해서 고생해보고 고난을 겪어본 후에 그것들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도 갈림길이 놓여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렇게 기웃거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양쪽에 발을 다 담그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 악한 것들,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쏟아 부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처럼 우리도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온갖 탐욕과 욕심들,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